알라의 정원에서 살았던 7년. RVC 보들리. 독실한 무슬림들은 모두 숙명론자다. 이들은 마호메트가 코란에 적어놓은 모든 말이 알라의 계시라고 믿는다. 코란에서 신은 너와 너의 모든 행동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수긍한다. 이들은 삶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며 일이 잘못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핏대를 올리지 않는다. 이미 정해진 일은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정해진 일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재난이 닥쳤을 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살 때 겪었던 맹렬한 열풍을 예로 들어보겠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몰아닥쳤다. 바람이 너무 뜨겁다 보니 머리카락이 타는 느낌마저 들었다. 눈이 따갑고 목이 바짝 말랐으며 입속은 모래로 버석거렸다. 마치 유리공장 용광로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견디기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가까스로 정신줄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는 메크툽이라고 할 뿐이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라는 의미다. 열풍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남은 양들을 남쪽으로 몰아 물을 먹였다. 걱정, 불평, 비통한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족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주 나쁘지만은 않군 그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신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양의 40%가 살아남았으니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군. 사막을 자동차로 횡단하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적이 있다. 여분의 타이어가 있었지만 운전수가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차에는 타이어가 3개밖에 없었다. 몹시 흥분한 나는 열을 내고 난리를 부리며 아랍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들은 내게 흥분해봐야 얻을 게 없고 오히려 더 더워질 뿐입니다. 라고 충고했다. 그러고는 타이어가 그렇게 된 것도 알라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할 일 없이 차를 천천히 몰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차가 푸드덕 소리를 내며 멈춰버렸다. 기름이 떨어진 것이다. 족장은 이번에도 그저 메크툽이라고 할 뿐이었다. 운전사에게 기름을 충분히 넣지 않았다고 소리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침착한 태도로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심지어 걸으면서 노래도 불렀다. 아랍인들과 함께 보낸 7년 동안 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경증 환자, 광인, 주정뱅이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즉 정신없이 서두르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삶의 결과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살 때는 걱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알라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모두가 치열하게 추구하는 평온과 만족과 육체의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숙명론을 비웃는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건들이 내 삶을 만들고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랍인들이었다면 메크투, 키스멧이라고 했을 것이다. 키스멧은 알라의 의지라는 뜻이다. 당신은 어떻게 불러도 좋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아랍인들에게 배운 대로 불가피한 일을 행복하게 체념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의 인생과는 아무리 많은 진정제를 투여해도 달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해준다. 설거지가 준 교훈. 윌리엄 우드 목사. 어느 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는 걱정을 멈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빌,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한번 보라고. 결혼하고 18년이 지나는 동안 한결같이 접시를 닦고 있잖아. 결혼할 때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접시를 닦을지 상상이라도 했을까? 그동안 닦은 접시만 해도 헛간보다 더 높이 쌓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하얗게 질리고 말았을 거야. 그러고는 또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설거지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한 번에 하루치 접시만 닦으면 되기 때문이지. 나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오늘의 접시뿐 아니라 어제의 접시와 심지어 아직 더러워지지도 않은 접시까지 닦으려 했던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 주일 아침마다 설교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지만 정작 나는 긴장하고 걱정하며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위통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없다. 어제의 걱정은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고 내일 더러워질 접시를 오늘 닦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라의 정원에서 살았던 7년. RVC 보들리. 독실한 무슬림들은 모두 숙명론자다. 이들은 마호메트가 코란에 적어놓은 모든 말이 알라의 계시라고 믿는다. 코란에서 신은 너와 너의 모든 행동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수긍한다. 이들은 삶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며 일이 잘못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핏대를 올리지 않는다. 이미 정해진 일은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정해진 일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재난이 닥쳤을 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살 때 겪었던 맹렬한 열풍을 예로 들어보겠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몰아닥쳤다.
바람이 너무 뜨겁다 보니 머리카락이 타는 느낌마저 들었다. 눈이 따갑고 목이 바짝 말랐으며 입속은 모래로 버석거렸다. 마치 유리공장 용광로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견디기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가까스로 정신줄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는 메크툽이라고 할 뿐이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라는 의미다. 열풍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남은 양들을 남쪽으로 몰아 물을 먹였다. 걱정, 불평, 비통한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족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주 나쁘지만은 않군 그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신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양의 40%가 살아남았으니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군. 사막을 자동차로 횡단하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적이 있다. 여분의 타이어가 있었지만 운전수가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차에는 타이어가 3개밖에 없었다. 몹시 흥분한 나는 열을 내고 난리를 부리며 아랍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들은 내게 흥분해봐야 얻을 게 없고 오히려 더 더워질 뿐입니다. 라고 충고했다. 그러고는 타이어가 그렇게 된 것도 알라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할 일 없이 차를 천천히 몰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차가 푸드덕 소리를 내며 멈춰버렸다. 기름이 떨어진 것이다. 족장은 이번에도 그저 메크툽이라고 할 뿐이었다. 운전사에게 기름을 충분히 넣지 않았다고 소리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침착한 태도로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심지어 걸으면서 노래도 불렀다. 아랍인들과 함께 보낸 7년 동안 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경증 환자, 광인, 주정뱅이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즉 정신없이 서두르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삶의 결과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살 때는 걱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알라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모두가 치열하게 추구하는 평온과 만족과 육체의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숙명론을 비웃는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건들이 내 삶을 만들고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랍인들이었다면 메크투, 키스멧이라고 했을 것이다. 키스멧은 알라의 의지라는 뜻이다. 당신은 어떻게 불러도 좋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아랍인들에게 배운 대로 불가피한 일을 행복하게 체념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의 인생과는 아무리 많은 진정제를 투여해도 달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해준다. 설거지가 준 교훈. 윌리엄 우드 목사.
어느 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는 걱정을 멈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빌,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한번 보라고. 결혼하고 18년이 지나는 동안 한결같이 접시를 닦고 있잖아. 결혼할 때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접시를 닦을지 상상이라도 했을까? 그동안 닦은 접시만 해도 헛간보다 더 높이 쌓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하얗게 질리고 말았을 거야. 그러고는 또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설거지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한 번에 하루치 접시만 닦으면 되기 때문이지. 나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오늘의 접시뿐 아니라 어제의 접시와 심지어 아직 더러워지지도 않은 접시까지 닦으려 했던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 주일 아침마다 설교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지만 정작 나는 긴장하고 걱정하며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위통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없다. 어제의 걱정은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고 내일 더러워질 접시를 오늘 닦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